예레미야서 46장 2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 46장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멀리 떠났던 이들을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6장 27절 한 절만을 읽고 있는데요, 그 주제 가운데 그 다음 절 28절까지 포함이 되어야만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을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선포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현실과 상황은 다른 모양이었어요. 이런 연약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오늘 46장 27절 28절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30장 10절과 1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평행 본문이라고도 얘기하고 유사한 본문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동일한 아주 유사한 말씀을 두 번이나 선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멀리 떠났던 이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 있는데, 그 오늘 본 말씀 돌아와서 28절 혹은 방금 읽었던 30장 11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않겠다. 그리고 본문 말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리 떠났던 이들을 돌이키겠다라는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잘못에 대한 책망도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다, 무조건 싸매어 주는 게 아니라 죄는 죄악임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365, 365 큐티에는 보면은 예화 가운데 이초성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어진 은혜 안에서 삶의 방향성을 올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해야 됨이 분명한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46장, 예레미야 46장을 보면 이 46장부터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 가운데 유다족 속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열방에 대한 심판, 첫 번째 심판이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2절 이하부터 26절까지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27절,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읽었던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이임할 재앙과 유다의 이임할 재앙, 그 모든 성격이 달라요. 애굽의 재앙은요, 말 그대로 멸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나라는 멸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유다가 당하는 재앙 혹은 징계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는요, 이 심판 가운데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양면적인 속성을 가져요. 그런데 분명한 건 택한 자의 자리, 또 구원받은 자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멀리 떠났던 이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어떤 돌아옴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으로, 이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어떤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 둘째 아들이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 미리 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혼내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고 그대로 해줘요. 그 말 그대로를 들어주고,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그가 돌아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재산을 다 소진하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돼지가 먹는 그 먹잇감을 먹고자 하는, 얼마나 굶주렸든지 그러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가 생각하길 무엇라 얘기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적어도 종으로, 자녀로서는 염치가 없고 종으로서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가 이러한 대접을 받지 않을 텐데, 그가 생각하고요,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어떻게 하죠? 행동으로 옮겨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 가운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거지꼴이 다 됐어요. 그런데 막 달려가서 그를 껴안아줘요. 그가 가지고 있던 반지를요, 아들에게 다시 끼워줘요. 그 누더기 같은, 정말 아무 볼품 없는 그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그런데 이 돌아오다라는 의미 가운데 그 둘째 아들의 생각도, 마음도, 중심도, 그의 모든 행동도 확실하게 아버지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마음만 먹은 게 아니고 그냥 몸만 움직였던 게 아니고 모든 것, 그 마음도, 그 행동도, 다시 말하면 마음과 말과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언행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 돌아옴의 어떤 표현들이 많아요. 저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받았어요. 근데요, 행함은 없어요. 제가 믿음이 있으니까 예배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14절 1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이어서 계속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쉽게 말하면 말로만 위로하고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면 그게 실제적인 믿음이겠냐 이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의 어떤 전화를 받아보시거나 부모님으로서 자녀에게 이런 전화 해보셨을 거예요. 야, 언제 들어와?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다 그러는데 1시간이 돼도 안 들어와. 또 전화해봐요. 야, 1시간이 지났는데 왜 안 와? 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말로는 하는데 그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게 돌아온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친구하고 비슷한 방금 말씀드렸던 경험을 해봤는데, 친구하고 약속을 해서 2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2시에 5분이 지났어요. 친구에게 전화했어. 야, 어디쯤 왔냐? 야, 거의 다 왔어. 그런데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와. 야, 다 왔다며. 아, 금방 도착해. 여러분,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말로는 뻔지르르하게 무언가 해낸 것처럼, 아,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그가 제시하시는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해야 되고, 그게 우리가 마음과 생각, 행동이 모든 것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술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에 대한 멸망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하나로 만족하는 인생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처해질 수 있는 징계가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책망의 자리 가운데 나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첫 번째, 돌아왔다는 의미에 반대되는 의미가 뭐냐면 말만 뻔지르르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겉으로는 잘해요. 근데 속에는 탐욕과 정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이야기예요. 저의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는 분의 이야기인데, 재산이 되게 많으신, 제가 볼 때는 할머니셨어요. 제가 그때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 할머니의 따님은 너무 바빠서 그 할머님에게 너무 이렇게 잘을 못해.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리기 좀 복잡하지만 어떤 그냥 타인, 정말 남이에요. 남인데 어떤 남자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은 뭐 자식보다 더 잘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할머니가 그 자식보다 더 잘하는 그 남자분에게 재산을, 그런데 진짜 목적이 뭐예요? 겉으로는 너무 잘해. 근데 속으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재산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정말 입에 혀같이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그 할머니는 모르시더라고. 딸에게 줄 재산 다 그쪽으로 몰아서 주게 되고,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재산을 탐했던 것처럼 다 방탕하게 살아요.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함의 모습이 안 보여요. 겉으로는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중심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라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야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의 마음 중심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행함으로 온전히 사랑할 때 책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요, 징계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철저한 구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똑같이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로 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철저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어디를 향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27절, 28절에 말씀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과거에 있었던 동일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약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분명히 모세를 통해 부르셨어요. 다시금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는 그때 출애굽 사건을 바라보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 3절로 6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야훼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바로가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거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애굽에 내리겠대요. 그런데 반대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겠다고 얘기해요. 실제로 모든 재앙 속에서 애굽과 이스라엘은 구별됐습니다. 파리 재앙을 보니까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훼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파리 재앙을 일어나는데 애굽 나라에는,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왜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를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확실한 구별 가운데 하나님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걸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별했다. 어떤 특권의신 속에는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권세는 누리고 싶어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려고를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선민의식, 선민 세상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야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답게는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겁니까? 완전한 확실한 구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안심하며 또 안심하다 못해서 방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요. 방종이란 뜻이 무엇이냐면요, 제 멋대로 행동하여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십계명 주십니다.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라 하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특권의식만을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살라고 하는 요구사항은 하나도 들어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책망을 결심하십니까? 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 열방 가운데 구별해서 세웠어. 그런데 너희는 내 뜻대로 살려 하지 않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거룩할 수조차 없는 어떤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이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네 스스로 짊어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내가 함께하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생각과 사상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선택받았으니까, 어찌 보면 방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지.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과 사상이요,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다 함께 요한계시록 2장 15절로 1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니골라당은요, 하나님을 한 번 믿으면 무슨 행동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며 도덕 폐기론 혹은 무율법주의를 강조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율법의 때는 지나갔고 지킬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나 주장하는 게 육신은 악이에요. 악한 겁니다. 영만이 선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은 원인데요, 육신이 약해서 그래요 주님, 이 말씀을 적용하듯이 육신으로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자, 성도는요,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해받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자들이 니골라고, 그를 따랐던 자들이 니골라 당이에요. 그런데 그 니골라 당을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면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이사야 43장 5절로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삶의 가운데 지어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대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그 돌아옴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이제는 그 기쁨을 누림에 따라 마땅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의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청년이 사업장을 열었어요. 치킨집이었어요. 호프집.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치킨하고 맥주를 놓고 무엇 하냐면 갑자기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닌 친구니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치맥. 네, 치맥. 근데 거기서 직분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믿음이 큰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의 생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그 친구가 술을 안 먹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랑 똑같네? 아니 장로 직분 받으신 분이 권사님 직분 받으시면 똑같네? 그러더니 너무 실망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삶의 방향성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구별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망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우선주의 이런 세상적인 관점들에만 확 빠져들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받은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받은 자다운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산 제물되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와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체의 삶 전반적인 모든 시간 제물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 그 가치가 훼손되어지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훼손되어지지 않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책망의 자리가 아닌, 징계의 자리가 아닌 구원의 자리,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은 아까 공의와 사랑의 양면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흐뭇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면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그랬어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믿음의 자녀다운 승리의 삶 오늘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다시금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참사로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부어지길 위해 요도순복음교회 이용훈 당회장 목사님과 요도순복음 분당교회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돕는 함께 협력하는 모든 주의 종들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와 개개인의 문제를 위해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